유다의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긴박한 상황에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가가 남쪽 유다 왕국이 아주 긴박한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포로와 귀환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36장, 역대하 3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 왕국은 그 나라가 영원하고 왕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언약한 사실을 이미 유다가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가 수천 대에 그냥 이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36장만 딱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면,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의 대가로 지금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다 망하게 됩니다. 왕도 다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 안 망하는가? 성경에는 또 하나님 잘 경외한 욥도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포로가 돼서 포송줄을 메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아마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실감 났을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러지, 성경 모릅니다. 성경 모릅니다. 다 각자입니다. 10명이면 10사람 다 각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자기만 옳단다.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나만 잘났다는 것 같고 나만 옳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우리 성경 모릅니다. 목사 10명이 앉으면 10명이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성도들을 욕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없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는가? 봐도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다윗 왕국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아들에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호아스가 왕 될 때까지. 여기까지는 잘 유다가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왕위가 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또 왕을 바벨론이 하나 잡아가니까 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애굽이 잡아가요. 애굽에서 다 사로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자, 그러니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딱 볼 때 천하 없어도 설명이 안 돼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죄 졌기 때문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 왕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했는데 왜 망해요? 자, 이런 데서 우리는 그 상위 주제를 찾지 아니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상위 주제만 찾으면 상위 올라가서 제일 위에 가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최상위의 단일 주제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저거 풀어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처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뭘? 존재를 계시하고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왕국이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조가 지금 존속되는 거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다윗 왕조가 계속 존속됐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끊기게 된단 말입니다. 끊기게 되는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이방에 팔아넘겨 가지고 이방에 흩어지게 한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 얘기했으니까 벌써 한 700~8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벌써 예언된 대로 진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계시가 최종 단일 주제가 확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정말로 이방으로 다 흩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의 왕이 바벨론에 일단 포로가 잡혀가고 애굽으로도 왕이 잡혀가고. 왜? 다 이제 흩어버린다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계속해서 구속사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피멍 본 거죠. 성경을 구속사로만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살아야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예수가 와서 구원에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가면 이제 내 지도교수 마냥 내 대학원 시절에 지도교수 마냥 그렇게 똑똑하고 이러면 그렇게 고함지를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말이 맥히니까. 아니 내가 선하게 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 공로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자꾸만 아마 공부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뭐 충분히 정말 성경을 단일 주제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방금 참석하셨다 오신 우리 박 권사님 나와서 기도 소리 들으셨잖아요. 내 말 듣고는 그렇게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박 권사님도 가서 그 목사님들 말 들으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내가 얘기할 때는 저만 잘났단다 그러고 들었을지도 모르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박을 이것도 지금 자화자찬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잖아요. 머리 두뇌 속에 찌꺼기가 여기저기 그냥 다 찌꺼기가 박혀있던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 깔끔하잖아요. 총명해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머리가 편안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마음이 왜 편안한가? 머리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한데 어느 때 누가 나한테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오는데 한 남자가 있다가 왜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콘서트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 저 새끼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기에 저 새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나도 머리 태매고 연구실에 앉아서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강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단일 주제로 봤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중간 주제만 보면 지금 다윗 왕조의
다윗 왕의 존속, 다윗 왕조의 존속. 이게 다윗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존속시키는데 왜 포로로 잡아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박 교수님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죠. 목사님, 어떻게 다윗 왕국이 존속시킨다고 해놓고는 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다윗 왕조 존속의 하위 주제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가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되게, 누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영원히 존속되게 하잖아요. 그럼 왜 쓸데없이 돌아오게 할 바에 뭐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도 공연히 병 주고 약 준다. 이제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스스로 막 이성경 신학을 전하고 지금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주니까 목사 하나가 좀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만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네. 포로로 뭐하러 잡혀가게 해요? 돌아올 바에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엄청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지어놓은,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다 회파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얼마나 아까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거 쓰는 이게 다 불이 나가서 다 타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허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요. 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강대한 제국에게 사로잡혀가요. 바벨론에게. 최고의 제국이죠. 그게 그 제국 밑에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제국 밑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흩어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흩었다가 모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70년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 보는 교재 강의 도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 아니, 둔재가 아닌 이상, 속두가 아닌 이상, 지금 오늘 이 강의만 듣고도 야,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그래요? 택한 백성이라면 천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그 불택자니까. 안 그러면 아직 깨닫게 되지 않을 때니까. 깨달을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지만, 저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만약에 포로로 안 잡아갔다면 모세가 거짓말한 거죠. 한 900년 전에 모세가 거짓말한 것이고, 거짓말이 성경에 있다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강대한 제국에게 포로 가서 정확하게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 속에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들어가요. 저렇게 또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신실성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주권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니까 신실성,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니까 자비성,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니까 영원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 대박 터진 건데, 이제는 이번 모임에 일반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거침없이 얘기할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손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뭔가를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뭔가, 이거 하나도 해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즐겨라 그거예요. 그냥 즐겨라. 배우면 뭐하냐.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자. 그게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니까 즐기려면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안 풀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풀어주잖아요. 자,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거기 한번 보십시다. 그 국민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제 눈에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요시야 왕이 앞에 죽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 이 말은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적어도 한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렇죠. 한 1500년 전, 한 1500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이 계속해서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 성경을 깨달은 거죠. 핵심 내용.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들 빼도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기자가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와스를 세워서 그 부친에 대신하여, 부친을 대신하여, 요아스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그때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왜 나이를 이렇게 꼭 밝히냐면 나이 23세예요. 23세면 어린 사람 아니에요. 23살짜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12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미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미약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실 대적들은 한없이 강하게 만드시고 굉장히 강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이런 강대한 나라로부터 나약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가 약해질 때, 남들이 볼 때 약하다, 참으로 약해진다. 그때가 소망이 있을 때라고요. 하나님의 자손들의 자녀들에게는. 왜?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해야.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부자로 잘 먹고 동양의 최대 거부였으니까 가만 놔두고, 그래 제사 잘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라. 그래 자꾸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마귀를, 사단을 시켜서 욥을 다 팍상 망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 망하게 하느냐면 완전히 죽음을 찬양하게, 생을 원망할 정도로, 내가 살아서 뭐하랴,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 날을 기다릴 정도로 욥을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일으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자기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줄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자살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살하게 하려면 그런 믿음이 없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면 이런 말씀,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쨍쨍 기억나게 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서 참고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킴으로 나는 여호와 외에는 정말 경외하지 아니한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나이다. 이러고 이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애굽으로, 마지막 여호와가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죠. 애굽으로 잡혀가서 바로누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그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지만은 다윗의 후손이만은 틀림없잖아요. 형제를 갖다가 제 마음대로,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아들, 거기는 이제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된다. 예. 애굽 왕이 세워놓은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아주 이것도 어려요. 25세밖에 안 된 이 왕을 예루살렘에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11년을 치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가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설교가 되는 거죠. 뭐라고?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박인가를 알 수 있다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모세 앞에서는 야곱이 유다. 요건 또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야곱, 유다. 이 역사 섭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 2000년 전이니까 이때로부터는, 요 무렵부터는 한 1500년 전, 여기서 여기니까 1500년 전. 1500년 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것이고, 모세가 한 1000년 전이죠. 이건 또 한 1000년 전에 1000년, 그렇죠. 1000년 좀 넘죠. 하여튼 1000년 전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악을 행한다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악을 행해야 되죠. 그렇죠? 악을 안 행하면 모세의 언약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악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인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걸 왜 만들어요? 다 죽여버리든가 짓밟아 버렸으면 끝내죠. 근데 범죄해서 아담을 타락시킨 다음에 그때야 에덴 동산에서 뱀을 내쫓아요. 그럼 뱀을 내쫓으면 아담은 내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놈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놈 새끼 내쫓아버리자 하고 뱀만 내쫓고, 앞으로 너희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유혹자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죄 안 짓고 잘 살았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뱀을 내쫓고 나서 너도 나가라 그 말이에요. 왜?
뱀에 순종하면서 뱀 종노도라고 살아라.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리라 예언했으니까, 언약을 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악을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아, 그렇구나.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성실히 믿는 사람은 성실할수록 새벽잠을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가서도 어제도 내가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그리고 오늘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딱 보면 언젠가 TBS인가 CBS인가 기자가 왔어요. 여기를 취재하러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양반 새벽기도 많이 다니구나. 뭘 보고? 얼굴색 보면 알거든요. 두렵게 떴어.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적이야. 아주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면 알죠. 우리 누렇게 뜬 사람 없잖아요. 왜? 약을 행하면 망한다니까. 집구석 다 망할까 봐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것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최고의 단일 주제 위로 올라가서 이걸 내려다 봐야, 하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언약한 대로 이루어서 당신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전능성을 드러내고 주권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다 왕으로 하여금 악을 행했구나, 악을 행하게 했구나.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악을 행함으로 모세가 뭐라면 너희들이 악을 행함으로 다 이방에 이제 쫓겨가서 산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 무렵에는 70년 포로 생활 끝나야 된다. 이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예언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쫙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신명기 29장 어디 보냐면 295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중간쯤 뒷부분에 보시면 신명기 29장 28절 나와요. 찾았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바로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벨론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때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여기서 70년 있으면 돌아간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그 계시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는 존재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 내가 난 자식들도 미운 때가 있고, 저것이 어떻게 내가 저걸 낳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 화가 나고, 그것도 다 죄란 말입니다. 그게 발전하면 애기도 죽이잖아요. 부모도 역시 잘 나갈 때는 그런 데는 뭐 생일을 찾아서 뭐 효도하다가도 자기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괴로우면, 내 친구는 제 아버지가 또 주 부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외제 승용차 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했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금 든 거 있잖아요. 그걸 타기 위해서 위장 살인을 하잖아요, 부모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본이 사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서 가난했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게 바벨론에 잡혀가서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 들었잖아요. 성경 요시야 시대에 언약궤 뒤에서 성경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입니다. 그게 5경인데 그걸 열심히 백성들에게 읽어줬기 때문에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해서 잡혀가서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이 오늘날과 같구나. 이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눈을 뜨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냥 딱 보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못 봤을까? 이것도 내가 건방진 생각이죠. 내 눈이라고 하나님이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눈 멀게 했으면 너도 못 보는 거고, 눈 떴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밝다 어둡다 이거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아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들이라는 이 기록 하나를 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게 믿어져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토로, 이게 최강이에요. 최강자. 그 시대의 지상에서 최고로 강대한 제국이 바빌로니아 제국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미약하게, 어느 정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가장 미약하게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가장 미약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있지만은 보이는 교회는 지상에 믿는 자가 없어요. 왜? 너무 어두운 권세, 짐승 권세가 강력하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는 밥 먹고 살 수가 없게끔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요. 짐승 권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누가 오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에서 바로 그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죠. 왜?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 봐라, 아무리 강해봤댔자 내 손아귀에 있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봤댔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도 정하게 하였으지, 최강하게 최강자로 만들어 놓으시듯이 지금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할 때에도 가장 악을 행해서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한 제국으로 하여금 멸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약자를 여러분 무시하는 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약자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당신 능력 드러내려고. 자, 사로잡아 갔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분명히.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로부터 한번 보십니다. 2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범죄로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문병자를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창고를 다 해놓고 구경을 시킨 거예요. 이거 저거 다 구경을.
특히 막 성전 안에 있는 창고 여러분 막 금대접도 있고 금기명도 있고 뭐 왕궁 안에도 그렇고 막 그리고 성전 안이 완전히 금판으로 다 쌓여서 덮이고 그러니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예, 돌아가 가지고 그 보고를 하니까 기회만 노리는 거죠. 언젠가는 다 뺏어온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 가지고 눈을 뺐어요. 눈을 빼가지고 이제 사로잡아가서 왕궁에다 보호해놓고 그리고 놓고는 성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금 전부 벗기고 그다음 그 창고마다 있는 금그릇들 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을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딱 보존했다가 귀환할 때 다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주겠어요? 안 주죠. 어떻게 주어요? 안 주죠. 그 아까운 걸. 그런데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섭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295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11절로 16절 나오죠.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고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밑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쯤 보면 에레미야가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 찾으셨어요? 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해준 내용은 뭔 내용이 전해졌냐면 에레미야 37장에서 38장 사이에 나타나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배발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시드기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목회자가 이제 신경 쓰는 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싶고 원정도 하고 싶고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필요 없다. 그렇게 별로 나한테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도 나한테 전화 받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 나오시나요? 나오셔야죠. 안 나오시면 하나님께 미움받잖아요. 이런 말 해줘야잖아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 사건 일어났을 때 참 어려움을 겪던 성도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걸 제가 측면에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로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앞만 봐도 안 나타나요. 얼마나 혼자서 울고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한번 전화를 집사람들로 돌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됐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소문이 나오냐면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로 나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박 목사가 전부 일일이 전화해서 이쪽으로 나오라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후회를 했어요.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나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안 그래요? 네. 난 저기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편지는 내가 받아 카드 같은 거 받고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전화해서 아이고 교회 나오셔야죠 이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전화도 안 했는데 나왔더라니까요.
나왔어도 그분인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올 사람 나오게 하고 강팍해서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게 하는데, 내가 애써서 한다고 해서 나오고 안 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호와께로 안 돌아보게 한다니까. 그래, 회개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고 타락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감동으로 바사 왕이 유다 백성 귀환을 명하는 내용. 이게 갑자기 극적 변화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역대기에는 아주 핵심 내용만,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 내용만 나와요. 70년 이 생활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 지난 후에 돌아오는 거죠. 왜 70년 지난 후에 돌아오는가? 2961페이지 중간쯤 조금 못 미쳐서 앞부분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찾으셨어요? 이 2961페이지 중간쯤 조금 못 미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찾으셨죠? 네,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노라.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하나님이 권고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나의 선한 말이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했던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무렵에 이 70년 포로 생활할 무렵에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왜? 이미 모세가 다 예언을 했지만 그건 벌써 오래전, 한 1000년 전에 예언한 거 아닙니까? 한 1300~4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언한 거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죠. 또 직접 성경을 못 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서 요시야 왕 때 연복궤 뒤에서 성경 발견해 가지고 요시야 왕으로 백성들에게 읽어서, 성경 그냥 읽어주었단 말입니다. 읽어주어서 그걸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성경만 읽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도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면 목회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고, 또 가서 포로생활, 세상 밖에 나가서 70년 동안, 아니면 그냥 7년 동안 죽도록 막 그냥 즐기면서 나중에는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병원 침대에 넣어서 박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해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모세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잡혀갈 사람들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잡혀갔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흩트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간다고 말씀하시더만 정말 오늘날과 같이 되었구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기억해서 가서 되고야 진짜 역사적 사실이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게으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라는 거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그냥 코너에 베겨요. 잡혀가서 그 70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고 강팍하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되게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깨닫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를 주기 위해서는 잘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대로 때때마다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도 주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도 주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역대기야 마지막 장에서 확실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룻기에서 그랬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기까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열왕기상하는 바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창건하시는 내용이고 이탈 왕조 망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하고, 창건하는 내용은 룻기 사무엘상하가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이고, 가짜 왕 사울왕 세웠다가 다 멸해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상하 아니에요. 룻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열왕기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 왕의 치정,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여로보암 왕의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열왕기상이고 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상하는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쭉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존속. 북이스라엘은 패망했지만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조는 계속 존속시키다가 역대기 하에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거기까지가 역대기 하에. 그러면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제4절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흠집이 있나 하고만 그것만 살폈던가 봐요. 후배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은 성경 잘못 봤다고, 다윗 왕조 회복이라고 해서 에스라부터 에스더서까지 아무리 봐도 다윗 왕이 회복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왕조가 회복된다는 건 우선 제사가 회복돼야죠. 성곽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왕이 세워져야죠. 그 왕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을 모르고 죽이잖아요. 바로 복음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때 난리 났었어요. 박 목사 틀렸는데도 고치려고 생각질 않는다. 이번에도 안 고쳤어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딱 이어져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함이 있지만 목사의 통치를 받으면 부자유함이 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명단에서 지니까, 안 하면 교족부에서 제거시켜버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교족부에서 막 지우기도 하고 책벌도 하고 막 내쫓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가두리 양식장 안 한다. 그냥 자연산이다. 자연산. 대서양이고 태평양이고 그냥 다 인도양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먹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그대로 잘 공급만 해드리면 대서양에 있는 고기도 오고 태평양에 있는 고기도 오고
인도양에 있는 고기도 오고 전 지구상에 오대양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물론 기온 따라서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두리 양식장은 안 된다. 딱 이런 거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두리 해놓고는 여기 들어오면 야 장로교 교인이다. 하나 잡아놓고 둘 잡아놓고 뭐 하려고? 회쳐서 고추장 찍어 잡수려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